사무엘하 23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셔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인생을 세워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또 자신이 왕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또 우리의 교회를,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음을 마지막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또다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 함께 그렇게 생명을 걸고 충성되게 다윗을 지켜주고 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면 참 다윗으로서는 참 든든하죠. 오늘 8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8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한 번에 자신이 혼자서 800명을 감당하니까 엄청난 싸움에 능한 자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자가 옆에 딱 있어봐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혼자서 800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참 든든하죠. 그런데 다윗 옆에는 이렇게 싸움에만 능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쭉 얘기를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생명 걸고 싸웠던 충성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러니까 산성이라는 게 산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이 이게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했던 것인지 블레셋 진영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들레헴 옆에 우물물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매.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적군에 가서 지금 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떠올 만한데 만약에 떠온다 해도, 근데 지금 세 용사는 어떻게 하냐면 돌파해 갔다는 거예요.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용사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사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냥 돌파해서 적군에 들어가서 그 다윗이 먹고 싶다는 우물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물을 가지고 왔으니 차마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시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말이 너무 경솔했음을 뉘우치는 거죠. 괜히 내가 이렇게 말해서 자신의 부하가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근데 성경의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충성된 일을 했다라는 그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은 다윗의 어떤 모습보다는 그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때는 위대한 다윗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충성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많은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어떤 목회자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헌신과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충성함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사강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 오늘 성경도 새 용사일 때 그 이름은 나오진 않습니다. 새 용사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강교회가 12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이름들인지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충성을 통해 우리 사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인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저 또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강교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도 늘 강성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많은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사강교회가 늘 120년의 역사 이후에도 강성하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된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가 많은 헌신자들과 중보자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사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강교회가 강성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강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